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02편 12절부터 17절까지 시편 102편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리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리이다. 찾으셨으면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할 이름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궁핍함 중에, 우리의 연약함 중에, 우리의 할 수 없는 중에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만 붙잡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2절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12절 앞절에 보면 그러나 라는 것이 원문에는 있어요. 이제 원문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앞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이 너무 큰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그러나는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대대에 기억하고 대대에 이룰 것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까닭은, 우리가 그렇게 늘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하신 구원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동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는 사람과 또 그를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전체가 고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때요? 시온에서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그 회복을 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회복할 때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1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만
우리가 경외하며 나아가는데 그 이름은 영원하신 이름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이름이시고 그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영원하신 이름 앞에 이제 곧 이 은혜를 베푸실 때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을 의지하고 더욱 간절히 부여잡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해 내주시고 편히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능력,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특별히 너희가 누굽니까? 주의 종들.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돌들 하나하나도 티끌 먼지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입김으로 나오신 말씀 하나, 하나님이 지으심으로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러니 어때요? 돌들 하나도 티끌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재산, 건강, 명예, 글쎄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영원합니까? 젊음은 또 영원합니까? 힘과 능력은 영원합니까? 명예는 영원합니까? 부귀는 영원합니까? 아니거든요. 오직 내신 이의 허락하심 가운데에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들도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또 그 당연하신 이름을 날마다 높여드리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을 또 높여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변화 자체가 하나님의 이제 무엇이 임할 때? 긍휼이 임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톡톡 충만히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총명과 명철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손길과 저의 어미하신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멸실치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는 때, 긍휼의 때, 은혜의 때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간절함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의 이 간절한 이름의 부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축복의 때가 당겨져 오는 급한 비, 급한 바람처럼 임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건설하시지요. 이것은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포로 귀환의 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재건, 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시죠. 그 예수님의 나심의 재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재건을 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여명 오직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시온에 건설하시는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만이 영광 중에 임하시고 나타나시느냐? 아니요.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 우리 영광의 하나님은 언제나 임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늘 그의 영광과 그의 임재를 보며 그의 영광과 임재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충만하신 영광의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 계신 성령님께서 더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심한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불렀지요. 욥도 그랬고, 또 그뿐만입니까? 많은 성경의 선진들, 다윗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솔로몬도, 모든 여호사밧 왕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모든 선지자들도 성경에 나온 그 어떤 이름들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국의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어떨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뭐예요? 가난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사모하고 그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 믿음의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에 힘이 있다 그랬어요. 간구하는 자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셔서 그때마다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에게 늘 함께 해 주시고 사람들은 혹 가난한 자를 무시하며 우리가 가난한 과부의 기도를 할 때에 가난한 과부가 그 재판관을 찾아갈 때에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매일 아침마다 가서 문을 두드려요. 또 두드려.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재판장님, 의로우신 재판장님, 내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계속 얘기하니까 어때요? 어쩔 수 없이 문 열고 들어줬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어때요? 치우치는 일들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도리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가난한 자든 곤비판 자든 불행한 자든 어려움에 처했던 자든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조롱하며 또한 죄인이든 간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그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이 새벽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에 능력 있는 것을 믿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예수님, 성령님, 전능하신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속삭이며 기도하고 읊조리며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시조인 고레스가 한 왕자와 그의 가족을 사로잡았습니다. 엄청난 왕조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전쟁 포로들이 있지요. 특별히 전쟁 포로들 중에 죽일까 살까 어떻게 할까 늘 저울질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작은 나라들, 속국이 된 나라들, 그 나라들의 왕조들일 것입니다. 왕족들.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한 왕자와 그의 가족을 사로잡았던 일이 있어요. 이제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온 왕자에게 물어봅니다. 여봐라, 너를 풀어준다면 너는 나에게 뭘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왕자가 전 재산을 드리죠. 내가 너의 아내를 풀어준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때 넌 뭘 줄 거냐? 그러면 절을 드리죠. 고레스 가족에 대한 왕자의 헌신에 대해서 싹 감동이 됐어요. 이 고레스 왕이 자신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고레스가 왕자여, 당신의 그 사랑과 진정한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풀어주겠노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왕자와 왕자 가족들이 목숨을 구명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아내에게 물어봐요. 여보, 당신은 오늘 만났던 이 고레스 왕이 참 멋지지 않았어? 왜냐하면 감동받았다고 탁 아내 사랑하고 자기 몸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딱 풀어주는 왕을 보는데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러자 그 왕비가 하는 말, 그녀가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남편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더니 모르겠어요. 저는 오직 당신만 바라보고 있었는걸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맞이 않는 한 사람, 당신만을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 왕자가 목숨 앞에서도 내 아내를 풀어준다면 나를 주겠소라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는 그 아내는 너무나 감동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이 왕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우상이 이러이러한데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철학이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아니요. 저는 오직 예수님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예수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님. 내가 늘 바라봐야지 마땅한 분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위해 눈동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눈도 깜빡거리지 아니하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날 위해 지금도 호소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이름을 긍휼을 베푸시고 신과 권능이 있으신 그 예수님만 이 믿음에 경주하는 가운데 인내에 소망 중에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능력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 사람이 멋있어 보일 수 있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위인이 큰 소망과 힘이 되며 어떠한 사모함의 근간이 될지 모르지요. 그러나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부르며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오직 예수 여호와의 이름인 것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족적마다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 우리의 전부 되신 이름만 의지하며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늘도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